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게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조마조마할 지경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1절에 말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해 있었습니다. 삼손이 죽음에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 꼭대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들릴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를 들릴라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려주면 많은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고 삼손은 3번에 걸쳐서 거짓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대답은 점점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활 7줄로 결박하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로 함께 묶으면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머리털을 자르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제주를 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가 된 것은 삼손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위험한 경계를 불안하게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죄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결국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생에게 들어갔고, 또 이후에는 들릴라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털까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 매우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지킬 사사로 임명받았지만 여성 편력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죄의 경계선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의 경계선상에서 들락날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